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한 명 한 명 소개를 합니다. 왜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가? 그들은 성민 의식 속에서 조상들을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녹아있는 그 모든 삶은 추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누구도 다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반응으로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예수님도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처럼 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소굴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도 석수장이로 우상을 조각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7장 2절 말씀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비전이 있다. 내가 아들 줄 거다.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은 이방에 객이 되어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거라.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두 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가? 첫째,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습니다. 아멘? 오늘 홍금 변호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아멘?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만남을 어느 정도 실감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만났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죠. 결단하죠. 위탁하죠. 그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니까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신대원 다닐 때 강의도 오셨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했을 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은퇴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 목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아무도 없을 때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30년 넘게 10,000명이 넘는 데까지 목회하면서 결단하고
위탁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보여주신 거 없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30년 전에 그 전에 초창기에 목사님의 전도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시죠. 근데 그 중에는 30년도가 지나가니까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냥 서리 집사님으로 계속 그냥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그냥 서리 집사님도 아니신 그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30년을 보내신,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목사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데 죄송하게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죠. 30년 전에 같이 출발했는데, 나보다도 못하셨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보다도 못 사셨는데,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자 놀라운 축복을 목사님은 받는 것 같고 장로님은 받으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장도도 못 되고 중직자도 못 되고 서리 집사로 뭐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인격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순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태클을 걸죠. 태클을 걸어요. 어렵죠.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없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죠. 같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할 땐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도전할 땐 도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가? 약속이 있어서 출발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란에서 어머니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동생 하란은 먼저 죽었고,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흉년이 임했어요. 7장 5절 말씀 보세요. 땅을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 정도, 가족을 그냥 매장할 무덤 정도의 땅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땅 주신다고 했는데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에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지만 소망으로 바꾸더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수 믿으면 잘 되는지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왜 더 몸이 아프고 더 사업이 안 되고 자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어제 신방 갔습니다. 삼가동에 이사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결단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아팠습니다. 근데 왜 아프신 거죠? 예전엔 마음고생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고생을 더 합니다. 제가 위로했죠.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섬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배척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폼생폼사, 율법 내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내가 잘할 때도, 그러나 내가 실수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초라하죠. 나타낼 게 별로 없어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죠. 믿어라, 위탁해라, 결단해라. 그리고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교훈이 많아요. 설교 제목을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마음 아플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럼요.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나? 전화가 왔어요. 잠깐 인사드리고 싶다고. 아, 그러세요? 오시죠. 그때 한 3분 정도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한 2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다 하세요. 2시간 동안. 저희 교회 성도 전혀 아닙니다. 교회 나오신 적도 없습니다. 네,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뭐 이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오신 거죠.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가정사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사 속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그게 요셉이에요.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폼생폼사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하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어느 정도 폼생폼사로 세상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세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이지만 좀 괜찮게 살았었죠. 그러나 그 채색 옷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몇 분이에요? 요셉이 4분이잖아요. 형들은요, 이복 형들, 배다른 형제가 몇 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0명. 그리고 본인이 11번째.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 1명. 태어날 때부터 시기죠. 질투, 따돌림, 왕따. 결국은 17살 때 그 예민한 사춘기 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입양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입양. 전쟁 고아. 아니면 고아원에서 자라셨던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예민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랑했다가, 여러분 혹시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TV 프로그램 보세요? 아세요? 몇 분 보시네요. 이렇게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셔서 전혀 TV는 키지도 않으시고. 모르겠습니다. 어제 설교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지만 메인 화면에 그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클릭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박수홍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박수홍이 아주 잘 살았답니다. 어릴 때. 본인 말로는 가장 큰 집에서 살았답니다. 자기네 동네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하의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계단을 2번 꺾어서 내려가는. 근데 그 집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 또래의 여학생. 그것도 딸이 3명인데 거의 다 자기 또래라는 거죠. 그럼 박수홍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걸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저희 집이 군불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일 늦게 연탄됐습니다. 제일 늦게 기름 보일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삼가역 나가면요, 거기 로데오 거리가 있죠? 패션 거리가 있는데 거기 아놀드 파마가 딱 있습니다. 제가 그 아놀드 파마를 볼 때마다 중학교 때 아놀드 파마 흰색 양말 빵끈한 거, 그거 흰색 실로 꿈에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조금이라도 좀 있어 보이려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17살 사춘기. 요셉은 그런 거였죠. 여러분, 박수홍 그 반지하에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이 뭐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호강시켜드리는 거. 괜찮죠, 사람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모님만 호강시켜드려야겠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어머님이 50대 정도 됐을 때인데, 본인이 어릴 때여니까 무거운 거를 지고 막 가는 것이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현을 제가 리얼하게 합니까? 박수영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개그맨 무슨 정수예요? 윤정수도 있고 자기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죠. 막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만 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박수영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죠. 그랬다고.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소원 아니십니까?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해서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으신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노예로 10수년, 옥살이 하면서 또 2, 3년, 3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어디 가든 게으름 폈습니까? 게으름 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가정 총무도 되고 간수장에게도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것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묻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일을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일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잘하면 뭐합니까? 노예인 것을. 아무리 감옥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그는 죄수인 것을. 그렇게 10몇 년 잘했으면, 땀 흘렸으면 뭔가 신분이 바뀌든가 억울함이 풀리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러신 분 계실걸요. 저희 교회는 어제 이종찬 목사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은혜잖아요. 조금씩 그래도 성장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요. 뛰어넘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왔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에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가 5년, 10년 그 이상 변화도 없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9절 시기라고 하는 단어, 10절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11절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단어가 시기, 환난,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 어떤 것도 내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할렐루야, 내 자녀에게 우리에게는 전혀 관련도 없는 기쁨, 감사, 능력, 충만, 승리, 소망 이런 것만 우리의 삶에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자손과 민족과 땅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데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올 것이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고센 땅, 영적으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상의 속으로 있던 사람이죠. 이삭 육체적으로는 한계입니다. 100세에 아기 낳는 거 쉽지 않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장이, 거짓말장이. 요셉은요, 가정사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인격적으로 모나 있고 가정사가 힘든데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시간 속에서 약속을 이루려고 써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팔려갔을 때,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셨답니다. 형통케 하셨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평생범사로 살아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애쓴 만큼 성실한 만큼 뭔가 주어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13년 동안은 아무런 보응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돼 있어.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반전이 있죠. 애굽 사회에서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몇 세요? 30세. 요셉이 30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죠. 요셉에게.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이야 50장 19절이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이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 아세요? 젊은 가수인데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국화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전인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에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뭐 표절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015년에 응답하라 1988 뭐 드라마를 못 봤지만 되게 히트를 쳤다 그래요. 리메이크해서. 가사가 아시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야기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고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된다 그러고 뭐 많은 회복을 경험해요. 그러나 저는 이 가사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두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분이죠. 지나간 것은 지난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 어떤 의미예요? 누가 그런 의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내릴 수 있어요? 시기, 환난, 흉년 그 부정적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정확히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오셨던 분인데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한 2, 3주부터 일부 예배로 오세요. 제가 여쭸어요. 어머님이 안 맑으세요. 간호하셔야 돼요. 당신도 몸이 젊으신 분인데 엄청 안 좋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복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 다 우리 자신 탓입니까?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시아버님과 남편과 시동생을 다 잃었죠. 누구도 그 죽음과 그 안타까운 가정사의 아픔에 대한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룻기서 4장 제일 마지막 절 2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보아스,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 함께했던 사람, 그 보아스가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음 메시아를 연결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그 아픔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합니까? 누가 평강을 유지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유행과 가사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걱정 내려놓고 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